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10장 1절에서 3절 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755페이지쯤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다음,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포로 귀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오늘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설교 전에 여러분들이 평생에 꼭 알아야 될 도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드렸더니 이거 좀 달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것은 내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때 오늘은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입니다. 무슨 말인고? 성경은 역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신,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잘라졌잖아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잘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봤습니다. 보시면 레위기하고 신명기라는 시간의 흐름이 그 내용 안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 또 사사기 시대 안에 룻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고, 그 사무엘 하쯤에서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의 이야기 또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있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상당한 수준의 성경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요 점에 보시면 이렇게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의미하고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에스라는 또 다른 시간이 아니라 에스라 시대에 일어났던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정도의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했다기보다는 성경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과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2시대로 분류했다 그랬고, 각 시대마다의 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오시겠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면 욥기는 언제 쓰였는고? 창세 시대,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시편은 다윗이 주로 많이 썼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내용 안에 많이 그 시점에 쓰여졌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시가서와 바울서신, 바울이 쓴 편지들,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들, 공동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는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쭉 해서 소선지서까지 이런 시간에 따라서 쓰여져 있지요.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이 포로 귀환 시대에는 합개스가랴, 말라기가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지난 3주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중간 시대쯤 해서 한 400년 정도의
중간 시대 또는 침묵기라고 표현하는데, 많이 떨어졌죠. 유대교와 예수님 사이에 큰 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다른 제국이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남유다를 점령했던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게 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메데라고도 부르지요. 페르시아 제국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이제 앞으로 헬라 문화가 있게 되고, 잠깐 아닙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유대가 독립적인 부분으로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로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과 5대 제국이라 하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5대 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조금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자, 5분 설명했는데 벌써 눈이 감기시고 임지 가운데 들어가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8시간 만에 끝나는 성경의 맥이라고 강의를 제가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인터넷도 있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또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은혜 받으셨나요? 시험 드셨나요? 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재미있게 살펴볼 것은 오늘 에스더를 볼 텐데, 성경 전체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은 성경권은 없어요. 이제 아가서는 조금 이제 제외하고 아가서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최소 한 번씩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 아니거나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 전체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난 성경이 없어요. 어디에? 바로 에스더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나눌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에스더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에스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에 보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요 인물이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3년 차 정도 되었을 때에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지방 관료들 다 불렀습니다.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무려 180일 동안이나 연회를 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부요함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시작되고 한 7일 정도 되었을 때에 왕께서 이제 취중에 이제 술을 좀 드시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의 아리따운 아내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 원래 좀 이쁘면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자신의 남자가 좀 뭐 멋있으면 이렇게 일부러 친구들 모임에도 데리고 나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술 한 잔 걸치고 나니까 그 황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이 왕후의 그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이고 싶었는지 불렀어요. 내시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웬열 이 와스티가 왕명을 따르지 않은 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싫어했다고.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잘 갖춰져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게 싫다고. 그래서 왕의 마음을 진노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왕은 뭐 그냥 그러고 나서 좀 기분 나쁘고 진노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많은 관료들과 이 페르시아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황제가 황후한테 쥐어 잡혀 사나 보다. 왕의 말을 안 듣는 이런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 왜? 아유 저기 동네에 보니까 아내들이 아유 왕도 뭐 왕후도 왕말 안 듣는데 뭐 우리가 아내들이 뭐 남편 말 꼭 들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관료들이 이제 왕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그 아내를 사랑했으나 또 뭐 아직 조금 분노가 좀 남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인 7년 차가 되었을 때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됩니다. 그때 뽑힌 왕후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경의 제목인 에스더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나아가는데 성경은 말하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스더가 그렇게 대단한 절세 미인이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니까 저는 뭐 객관적으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지만 왕이 그냥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왠지 자기의 왕으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을 보면서 우리 에스더를 전체를 읽어보면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관여하셨구나. 아하수에로 왕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은 왕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고레스 왕이 있었죠. 고레스 왕. 우리가 예전에 고레스 왕도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레스에게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뭐 음성으로 줬거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관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는데 종종 그 사이에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텐데,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될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다니엘하면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만 하는데, 다니엘은 장수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첫 번째 포로로 605년에 끌려갔지만 그는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했고요.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페르시아가 장악했을 때도 역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왕으로 있을 때도 다니엘은 죽지 않고 고위 관리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레스가 단지 하나님 앞에 꿈을 꾼다든지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의 감동도 받았겠으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니엘에 의해서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해야, 중수해야 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1장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6장 28절은 말합니다. 다니엘에서 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은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그 70년 후에 귀환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 1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70년 후에 귀환할 것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누가 알려줬겠냐 말이지. 바로 고레스 왕의 측근이었던 다니엘이 왕의 그것을 알려줬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42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고, 이사야가 지금 예언할 시점과 고레스가 왕이 될 시점이 무려 152년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152년이니까 152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예언했던 그 이사야 서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라는 그 왕이 세워질 텐데 그는 내 목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가 성전을 중건할
것이요 성전의 기초를 그를 통해서 놓여지리라.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이 고레스를 통해서 기초가 놓여졌거든. 그 내용이 152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쓰여졌고, 이 내용을 누구는 알아요? 다니엘은 알잖아.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만났을 때에 왕이요, 당신이 왕이 될 것을 이미 15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고, 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이 고레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레스가 다니엘의 가르침을 따라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되도록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전을 중수하도록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하고 조금 연관이 됩니까? 예.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니엘을 그때까지 장수하게 하고,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고위직에서 관료를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일하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하수에로 왕에게 감동을 줘서 다른 그 여자도 아닌 에스도 그 여자를 뽑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 역사심.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문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고요, 에스더가 있는데, 이방의 왕들 동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섭리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환경을 다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분의 일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좀 돌고 돌다가 저기 이제 수원 쪽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참 어렵게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만에 만나게 돼서 격려를 하고 또 교제를 잠깐 했는데,
계세요. 특별히 그분은 선교에 관심이 많으셔서 선교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도 부족하시지, 그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하시면 또 일본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일본 선교 열심히 하시면 좋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대본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선교 뭐 이런 사역들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셔야지. 그러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때가 됐고 또 교회도 선교할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선교지에서 오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니까 가능하지,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나누고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모들처럼 그렇게 우리 옆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성령이 바람처럼 이렇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거듭남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 저는 이 바람을 좋아해요. 제가 성령님을 워낙 또 좋아하니까. 성령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이렇게 바람처럼, 저는 우리 가끔 이렇게 한숨을 우리 아내가 습관이 되겠어 이렇게 갑자기 후한데 나는 몰랐는데 그 후가 뭔고 한숨의 후가 아니라 성령이 바람을 불라 이런 의미로 그냥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시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안녕 안녕 이게 아니라 이게 주여 성령이여 부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소서 부소서. 주님 이렇게 자꾸 기도해. 주님이 여셔야 돼. 주님이 여셔야 돼. 주님이 푸셔야 돼. 묶인 것도 푸시고 막힌 것도 여시고 큰 산도 낫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사촌 누이 동생 관계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양녀로 이렇게 입양을 한 것 같아요. 딸처럼 여기죠. 딸째가 있으니까. 에스더에게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가 왕으로 간택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에 보면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생기죠. 하만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의 2인자, 그러니까 국무총리라고 보십시다. 국무총리 정도 되는 하만이가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왕에게 도장을 받아서 조서를 내립니다. 큰 일이 생겼어요.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발단이 어떻게 됐는 거 하면, 하만이는 왕 정도의 어떤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나가면, 왕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다 엎드려 절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만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다 이렇게 문지기 하고 있는데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하만이 오니까 절을 안 하고 이렇게 아마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겠지. 이렇게 고개 돌리고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막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너 왜 미쳤냐, 너 그러다 죽어, 너 뭐하는 짓이야, 왕명을 어기냐, 막 이런 짓이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야,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가 일개 그냥 백성이지만 자꾸 그런 게 보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불편해졌겠죠. 그리고 뒷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출신 성분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야. 근데 하만이는요, 출신 성분이 어디는 거 아각 사람이거든. 아각 사람은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말렉의 왕손입니다. 아말렉과 유대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전쟁,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과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하만이는 아말렉의 왕손이고 모르드게는 유대인. 너 잘 걸렸다. 그래서 유대인을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지.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득하면서 고민해보고 결정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날짜를 딱 정했어. 힘들게 3일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구체적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다음 뭐지?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정합니다. 왕이 먼저 나아가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시를 통해서 왕이 부를 때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왕도 어쩔 수 없어요. 규례를 자꾸 어기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죠. 왕이 뭐 잠깐 뭐 정원에 나왔을까요? 그때 이 에스더가 금식하고 나서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고 나서 이제 나갔죠. 나갔지. 이쁘게 차려입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규가 있는데, 규를 가지고 뭐야? 이러면 이제 죽는 거고, 붙잡게 내어주면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그때 왕이 규를 내립니다. 그때 왕은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충만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시죠. 그래서 왕이 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너의 소원이 뭐니? 말하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어줄게. 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 하만과 함께 내가 준비한 잔치에 오소서. 그래서 다음날 왕과 하만이 갔어.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술도 마시고 이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바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왕이요, 죄송한데 내일 다시 오세요. 내일 다시 오세요. 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지요. 그래서 내일 다시 오라고 해서 왕이 내일 가는데,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안달정법이라고요. 안달이 나는 거야. 이제 왕은 막 도대체 뭐지? 갑자기 마음에 확 오니까 뭐지? 안달이 나면 이제 잠이 와야 하나요? 잠이 안 와.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갑자기 왕이 안 보던 자기 행적에 무슨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 스토리, 역사책들을 이렇게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읽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야 잠이 오듯이 거기도 이제 뭔가 일을 할 때 잠이 온단 말이에요. 읽어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모르드게가 예전에, 좀 이따 얘기하겠죠, 모르드게가 아주 공을 세웠는데 보상을 안 하는 거예요. 리워드라는 거, 상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이런 일이 있냐,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라, 이제 계획이, 이제 플랜이 짜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하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 갔더니 이 에스더가 왕에게 드디어 당신의 종이 하만이 나의 민족,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폭로하고 고발함으로 왕의 그 안달한 마음이 감동을 받다. 그래, 내 아내를, 이러면서 하만이를 결국은 처형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 읽으시면 나옵니다. 요즘에 주일날 힘들어, 이게 이야기하느라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나아가도록 하고 금식하도록 하고, 바로도 아니고 하루도 있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일하심에 의해서 에스더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이 위기,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할 이 위기 가운데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나아가서 민족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2007년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개척이 됐는데 2007년도는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모르시죠, 여러분? 2007년도에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건이 있었어요. 23명의 단기 선교 팀들이 피랍돼가지고 그 중에 목사님도 돌아가셨죠. 배영규 목사님. 무슨 교회 했다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근데 저는요 그 사건 이후로 이거 뭐 데이터가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확 돌아섰어요. 그 이후로부터 한국 교회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캐톨릭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많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그때 이제 안티적인 세력들은 그때 깃발을 들고 아주 공격적으로 한국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실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때 행태는 저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뭐 장로님들 나가서 할 게 아니야. 자기가 딱 가서 나 같으면 계란 맞고 문세례 맞고 그냥 일단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할 말을 했어야 돼. 유학생이 해외 가면 공부하러 유학하는 거고, 사업가가 해외 가면 돈 벌러 가는 거고, 선교사들이 해외 가면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 가치 자체는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 마치 뭐 선교하는 게 무슨 뭐 죄지러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각자의 가치를 따라 우리는 가는 것이고, 뭐 사업하다가 잡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한국 교회가 그때 대처를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몰매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저는요 굉장한 그 영적 공격을 한국 교회가 받고 거의 따가운 수준으로 그때 상처를 입었다라고 봅니다. 그 어려운 시점에 빛과 소금의 교회가 개척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여 어찌하여 그때입니까? 저는 이제 너무 그때를 알지요. 너무 힘들었던데요, 그때는 정말. 그때부터 한국 교회 위기가 계속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에 세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첫 번째 내적으로는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를 흔들어요. 특히 신천지와 안성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 두 집단이 굉장히 힘있게 한국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내적인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가 많이 와야 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 오늘 에스더처럼 이 한국 교회 위기죠. 두 번째는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 외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슬람의
한국 상륙 작전입니다. 물론 뭐 들어오겠죠. 그러나 상당히 전략적으로 한국을 그들 나름대로 복음화하겠다고 아주 힘있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이 부분들을 또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화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른데, 바로 성경 진리에 대한 고수 차원에서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분리 작업과 또 우리가 해석과 대처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의 동성애의 물결이 지금 굉장히 매년 지금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뭐 싸움의 방법, 이 강론적인 부분들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이런 내적이고 외적이고 이런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 강용구 집사님 대표기도라는데 하셔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서, 야, 역시 안수 집사다, 이런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가 무너졌어요. 생태계가 무너지면 개별적으로 한다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복원하는 작업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는 에스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위기가 있잖아요. 개인의 삶에도 있고 사업에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국가 공동체에도 위기는 있는 법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 에스더와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저는 모르드게 너무 사랑해요. 이 모르드게가 어떤 공을 세웠는고, 한 번은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 두 명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암살할 음모를 꾸밀 때는 어떤 권력 투쟁 아니면 원한 관계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거나 좀 그런 분들이 묻지마 범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에게 듣기로는 필리핀에 우리가 이제 살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 많은 경우가 원한 관계가 있다 그래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뭐 한국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사람들 아닌데, 대부분이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필리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끔 중국 가는 것도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홍콩이라든지 혹은 베트남 혹은 뭐 이런 데만 가시는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원한을 품고 있던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마침 기가 막혀요. 모르드게가 성문 옆에 있다가 그걸 들어버렸네. 이게 기적이요. 그래서 자기 딸인 에스더에게 이것을 얘기했고 결국은 그 두 음모자들은 사형의 처음을 받습니다. 이것을 아까 왕이 안 달랐을 때, 잠이 안 왔을 때 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그때 발견하면서 너희들 무슨 상을 줬느냐, 내 목숨을 구했던 그에게 아무것도 안 줬는데 이놈들 그래가지고 이제 포상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포상을 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요? 하마니가 죽고 그 빈자리가 바로 이 모르드게에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과거에 큰 공을 세웠으니 집을 한 채 주거나 혹은 자동차 받았으면 끝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때 또 깜빡하게 해가지고 이 시점에 하마니의 자리가 비어있는 그 시점에 포상하게 함으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모르드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섬세한 역사. 저는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복잡하지 않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단순해. 뭐 복잡한 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집만 일이 많으셔서 굉장히 단순하게 일하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영성을 좀 담고 싶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 들으세요. 베스트, 최고의 것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불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압박을 당하면 차선을 선택합니다. 차선. 내가 지금 좀 잠깐 할게요. 제가 작년인가 저기 별내의 아파트 분양이 아니고 임대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18평짜리가 있었고 한 200명 정도 뽑고 23평짜리가 한 30명 뽑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 마음이 어디다가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200명 뽑는 데다가 넣어야지 뽑힐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말씀 어떻게 하느냐 묻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만의 관계가 있어. 그분의 감동을 받았는데, 야, 내가 주면 좋은 거 주지 작은 거 주겠니?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23평에 넣었잖아요. 접수했잖아.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딱 공개가 됐는데 몇 대 몇이라고요? 23평 0.9대 1. 그 말은 곧 는 사람 다 됐어요. 할렐루야 안 되나?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맞아.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자꾸 일이 복잡하고 이러면 아닌 경우에요. 복잡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아주 심플하게 질서 있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세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듯이 그런 분이십니다. 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결국은 그런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했던 마지막 이 에스더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에스더에 대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다음 뭐래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그 엄청난 사건을 잘 이겨 아마 역적이 될 수도 있죠. 너 저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멸절될 뻔했잖아. 원인제 공짜 아니야. 그러나 그 민족의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는 거기에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 유대인들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체를 도모했는가? 아마도 모르드게가 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인사 권한을 받고 아마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등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그 이후에 에스라가 나오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였어요. 느헤미야가 그걸 생각한 거지. 모르드게는요,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있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중요한 보직에 인사과장 오케이 유대인, 총무처장 오케이 유대인, 총장 아하수에로 대학 총장 유대인,
어린들 뭐 뽑으라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만큼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을 중요한 위치에 뽑아놨다는 거. 그래서 에스라가 왕의 뭐 가까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왕과 가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중단되었던 공사가 이 모르드게의 이후로 에스라를 통해서 2차가 됐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홍콩에서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아시아 게더링이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중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가깝게 있으니까 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회 마지막 쯤에 서로 이렇게 눈물로 뭐 세족시키고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선교가 미국에서부터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제는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요. 그때 중국 교회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한국 교회는 저희들의 모르드게가 되어 주십시오. 모르드게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에스더를 멘토링하는 사람, 에스더를 코칭하는, 에스더를 양육하는. 중국 교회의 지금의 이 열매는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헌신의 열매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애쓰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일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세요라고 그들이 요청하고 있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중국 가면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부족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분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부자가 누구라 그랬죠? 알리바바 회장 마윈 회장이라고 그랬죠. 마윈 회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20대, 30대, 40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50대가 되면 뭘 해야 되는 거? 50대가 되어서도 자기 배부르는데 자기 일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라 50대가 되면 사람을 키워야 된다. 자기 업종의 후학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그 생태계에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멋있어. 저도 옛날부터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한 5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후배 목회자들 양성하고 돌보는 케어하는데 멘토링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돼야지. 바로 모르드게의 영성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히구나, 완전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인물들에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엄마들이 지금 아이들 뒤에 있고 옆에 있으면요, 보이진 않아도 아이들이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넘어져서 엥 하고 울면 그 소리 듣고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자녀로 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명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옆에 계셔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이지 않는 그